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넘치는 예수 내 맘에 오신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국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은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소당했나. 주 예수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양 부르시니의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능성 노릇케 하사 천녀 마리에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장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할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셔서 교독문 보겠습니다. 교독문 54장 시편 126편 보겠습니다. 교독문 54장 시편 126편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찾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찬송가 38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각지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모바일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시되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믿사오며 오늘도 모든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으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신성하였으니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 곧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이들보다 낫도다. 내가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옳은 일을 다시 깊이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인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도다. 이것도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나니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여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셨으니 이것도 어때며 참으로 쓰라린 회사의 고통이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되거니와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새 겹질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해도 지혜로운 어린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되는도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둘째 아이와 더불어 해 아래에서 걷는 모든 산자들을 살펴본즉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 전에 있는 모든 자들의 끝도 없도다. 뒤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마친 이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조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4장 말씀 제목은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에서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권세 있는 자들 또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재물과 이런 힘이 있는 자들은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지혜로운 어린아이, 가난해도 지혜로운 어린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나으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어린아이가 권고를 받지 왕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갈급하다라는 것이죠. 갈급하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또 말을 잘 듣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위로자가 없는 자들은 왕 같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위로자. 이것은 곧 우리의 위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가난해도 지혜로운 어린아이, 가난해도 지혜로운 어린아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어린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 가난하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어떤 가진 걸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가난하다는 게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이죠. 겸손하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에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자, 그것이 곧 오늘 전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어린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그가 감옥에서 나와 통치하게 되거니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가난하게 되기 때문이로다. 오늘 4장 14절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또 이거 왕권을 가지면 또 무엇이 가난하게 됩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고 나의 의와 나의 힘과 권세와 능력들을 발산하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자가 있겠습니까? 위로자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낮아진다라는 것이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하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수한 거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머리를 쓸 수 있습니까? 머리를 쓸 수가 없죠. 머리를 계산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왜 순수합니까? 부모들이 말하는 대로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말을 잘 듣잖아요. 결국엔 어린아이라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말을 잘 듣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이죠. 왕보다 어린아이가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위로자. 그럼 학대는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학대는 누구한테 받아요? 권세자, 왕들에게 학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또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들도 있고 수많은 또 교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또 그 영을 죽이고 또 그 영을 이용하고 가두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위로자가 없는 학대자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는 학대자.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의 권세와 힘을 사용하고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든지 영을 죽인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솔로몬도 자기가 다 해봤다라는 것이에요. 권세도 권위로서 다 사람들을 호령하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다 해봤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는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헛되다. 내가 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려보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방법. 왕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면 왕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물론 현실적으로 왕이 되면 그런 터치할 사람이 없잖아요. 건드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처럼 하니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위로를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복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 것이고 또 학대받는 자들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으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여기서 죽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있다.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 그 영이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다.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왜 죽는 겁니까?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어있다는 것은 무엇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인 것 같아요? 영이 죽어있다는 것은. 영이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얘기죠. 내 의가 강하다. 내 육체가 강하다. 그럼 살아있는 영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영은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면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36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삶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또 나아가면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영이 죽은 자와 산 자는 또 믿음으로써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내 의가 나타나고 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의는 약해지고 내가 약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한 대로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이고 방법입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구약에 나오는 조상들로부터. 구약에 나오는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노아, 욥, 엘리야,
뭐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이 산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믿습니까? 말씀을. 말씀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이 말을 믿고 따른다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또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믿음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와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 이 믿음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겨자씨가 엄청 작아요. 겨자씨가 뭐 깨알보다 더 작아요. 깨알보다 더 작아요. 엄청 작아가지고 이게 눈에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봐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지극히 작지만 믿음을 가지면 누가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긴다는 거죠. 우리가 산을 들어서 옆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길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십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봅니까? 믿음을 외모로 믿음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속은 어떤지도 모르고 왜?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 감춘다는 거예요. 감춰요. 무엇을 감춥니까? 나를 감춘다는 거예요. 나를 감춰. 나를 왜 감춥니까? 나를 왜 감춰요? 그것은 숨기는 거란 말이에요. 숨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수치. 자신에 대한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그 사람과의 그 어떤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감을 할 수가 없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걸 좋아하고 진실된 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감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감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본성을 감췄다가 어느 때가 되고 시점이 되면 그 감춘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좋게 봤던 사람들은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가 깨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상실감을 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 대한 안 좋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믿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착하다, 이런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기준이나, 우리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13절에서 나온 것처럼 가난해도 지혜로운 어린아이가 왕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위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린아이는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위로해 줘요?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가난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이죠. 가난하다라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지혜로운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지혜롭다는 건 순수하다. 지혜는 순수하다. 그럼 순수하다는 것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잠언 말씀도 보시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말씀. 그럼 잠언에서의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잠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잠언은 왕으로서의 자기가 모든 걸 해봤다라는 거지. 모든 걸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고 호령하고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도 통치를 해도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왕들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서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부요함을 주고 또 수명을 연장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왕.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만 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또 그것을 250년이 지난 후에 누가 또다시 말씀을 재편집하고 편집해서 다시금 만든 것이 히스기야 왕이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명령으로 신실하고 영이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영이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다시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가 영이 깨었으면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영이 깨었으면.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이 죽어 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왜 죽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의가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권세로서 권위로 능력으로 힘으로 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 있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자와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영이 산 자, 영이 죽은 자. 그게 산 자와 죽은 자예요.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심판대에 서서 어떤 것을 심판을 받습니까? 응?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응? 네가 믿음으로 잘 실천하고 행했느냐, 아니면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고 행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응?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서.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 막 믿는다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의 행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3계명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에서 이 3계명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3계명 때문에 누가 희생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당했습니까? 누구의 시선,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이죠. 그걸 몰라보고 예수님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전하는 이단, 그리고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들, 수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네가 미혹하고 이단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제3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모독한다는 거예요. 신성모독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명을 믿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고 신성모독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치잖아요. 돌로 던지잖아요. 그게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그냥 뭐 잘 안 보잖아요. 십계명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잘 보게 되면 그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언제? 오늘날에.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봤다라는 거죠. 몰라봤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2000년 전에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들이라는 증거가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 이 3계명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3계명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킨다는 거예요.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뭐 망령이 들렸다고 하죠. 망령이 들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능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 영혼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우리가 옛날에 뭐 패러디 식으로 해서 그 만든 영화가 있죠? 뭐죠? 할렐루야 뭐 있잖아요. 영화. 옛날에 그 할렐루야 영화 이렇게 만들어서 목사 뭐 행세하고, 네, 박중훈 나오는 거, 그거 약간 코믹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그 목사님의 어떤 뭐 신분증을 가지고 자기가 그 목사 행세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영화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돈을 뭐 줘가지고 뭐 가짜 뭐 이렇게 장애인들 뭐 불러가지고
갖다 놓고 뭐 기도를 했더니 사람이 막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패러디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해서 돈을 갖다가, 챙기고. 엑스트라 갖다 써가지고 그 사람들 돈 주고, 그 사람들이, 뭐, 박중훈이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걸어서 막 뛰고 뭐 그러잖아요. 막 박수치고 막, 뭐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패러디를 보면서도 그 영화를 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까?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아,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도 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패러디한 영화예요. 패러디한 영화. 교회를 패러디한 영화란 말이에요. 목사를 패러디하고.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하나님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온전하게 믿는 사람과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심판대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석에 서야 된다는 거죠.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했고요. 우리가 심판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무섭잖아요. 그리고 두렵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심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온전하게 믿든지 아니면 안 믿으려면 안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죄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 물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습고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고 정확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분.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고 내 생각대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망령되이 부르고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다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티켓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티켓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티켓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 뭐 들어가려면 극장이나 뭐 차를 타도 표를 끊어야 되고,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티켓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극장도 못 가고, 뭐 기차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그 티켓은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얘기, 티켓. 믿음. 근데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간섭할까요? 안 할? 만약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간섭할까요? 간섭하죠. 간섭을 왜 합니까? 네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간섭하잖아. 그러면 네가 죽으면 누가 저기 데려갑니까? 누가 데려가요? 주의 사자가 데려가잖아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데려가요. 믿는 사람들은 다 데려간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요. 근데 다 데려가서 무엇을 해요?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 무슨 뭐라 그러죠? 신화적인 거, 옥황상제? 옥황상제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옥황상제 앞에 끌려가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왔냐 물어보잖아요. 네가 남한테 피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너 이런 일을 너 저지르지 않았느냐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다 보고 남을 해쳤다든지 어떤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했다든지 남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줬다든지 하면 그걸 딱 보고 저자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저자를 옥에 가두어라. 아니면 어디 지옥불로 보내라. 그러면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옥에 가두든지 하잖아요. 그런 영화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옥황상제 나오는 무슨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럼 지옥 같은 데로 막 보내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쉽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라가 내 목숨하고도 바꿔야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쉽게 못 간다니까요. 편하게 갈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가죠. 근데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셨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희생이 따랐잖아요. 희생.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옥황상제라는 사람, 왕이 하늘에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했는데 저 그런 죄 저질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보이잖아요. 누구한테 도둑질하고 사람을 피해를 주고 해를 가하고 하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 그럼 네가 왜 거짓말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봐라. 저자를 저 불구덩이로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집어 던지잖아요. 그럼 불구덩이로 떨어지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패러디지만 패러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묘사를 한 거예요. 묘사를 해서 패러디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패러디를 한 거란 말이죠. 아까 그 박중훈이가 할렐루야 그런 영화처럼 패러디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쉽게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감흥,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감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감흥은 뭡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도 지혜로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내가 고행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이렇게 나 자신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대로 난 가겠다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하면 그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겠다는 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곳, 물론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조금 좋은 길도 있고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함을 따라가면,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각자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갈지 그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 내 생각하고 환경 보고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의 길을 가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정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저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참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 믿음대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거 나를 점검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옆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한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한번 기면 끝까지 긴 거예요. 맞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고 또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것, 그것을 나는 확신 있게 또 믿고 또 그대로 나도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말씀에서 또 내가 또 체험한 것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라는 걸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고 싶어도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죄라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내가 믿는다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대자들의 위로자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위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엔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해도 지혜로운 어린아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같다고 해서 지능이 어린아이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위로자가 되신다.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 같지 않고 왕처럼 내가 하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겠습니다. 위로 안 해주신다.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난해도 지혜로운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두려워야 되고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믿어야 돼요. 차라리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는 게 낫다니까. 괜히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믿고 대충 믿고 말씀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쉽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믿으려면 확신 있게 믿고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인지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또 두려워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위로자 하나님이 우리 위로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또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로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어떤 사적이나 우리의 육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에 공적으로 쓰여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손길 외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뭐 다른 건 없고요. 이제 12월 달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도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또 우리가 그냥 변화 없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왔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다시 한 해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복귀를 해야 돼. 복귀를 해야 또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복귀하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나의 부족한 것, 또 내가 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새로운 한 해 2023년도에는 그런 것들 다시 또 뭐 변화를 주라는 게 다른 게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변화입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시고, 또 내가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가지고 주님께 또 맡기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가지고 변화를 주면, 또 2023년도에는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해들 또 잘 마무리 또 잘 하시고, 또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또 교회 머리위와 성도 머리위와 가정위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